다윗이 노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급히 도망을 가죠. 그가 요단을 건너서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그 사울의 친족 중에 하나인 그 시므이가 다윗과 그의 일행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릴지어다. 너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내 왕위를 압살롬에게 넘겨 주었다.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며 다윗에게 아주 저주를 맹렬히 갖다 붓습니다. 사울의 친족 중에 하나인 이 시므이가 사울 왕의 그 자리를 빼앗더니만 피를 흘려가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리고 오늘 이 나중에 이 후에 이 압살롬이 패하여 죽고 이 다윗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하죠. 그 귀환을 위해 이제 요단에 이르렀을 때 그 다윗을 저주했던 그 시므이가 급히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요.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그 떠났을 때 내가 그 퍼부었던 저주들, 그 패역한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내 죄를 내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옆에 있던 다윗의 충직 그 수르야의 아들 아비야가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했으니 죽어 마땅하다 그럽니다. 옆에서 부추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간사한 놈 다 봤나? 내가 왕에서 그 반란에 의해서 쫓겨가 도망갈 때 나를 그렇게 저주하던 그 놈이 이제 와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하니까 그 앞에 찾아와 무릎 꿇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 죄를 내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내가 당신에게 퍼부었던 그 저주들, 그 패악한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용서를 구하는데 이런 간사한 놈 다 봤나?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맹세까지 하면서 용서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맹세까지 하면서 용서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자신에게 모욕을 주었던 또 위해를 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함으로 그 귀환의 길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자신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들에게 여러분 그 풍성한 보답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귀환의 길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이러한 장면들 딱 볼 때 성령의 충만한 정도가 다르구나, 믿음의 차원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에 사도행전 보는데 지금 보는 순서가 스데반이에요. 이게 스데반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스데반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그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7 집사 뽑는데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 그는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을 소개하기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뒤이어서 보면은 또 스데반을 소개하기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라 그래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적과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보면은 사도들에 의해서 큰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났는데 스데반을 통해서 큰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아요. 그거 볼 때 여러분 사도들뿐만 아니라 큰 권능, 은혜와 권능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여러분이 반론하는데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발하기를 스데반이 성정과 이 모세의 율법을 이게 어겼다고 이게 고친다고 그래갖고 고발을 하면서 위증자까지 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공회 사람들이 피고석에 서 있는 스데반을 보니 어떻다고 합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언제 또 있었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 광채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데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그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이거 승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스데반 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것이 틀리고 스데반의 반론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대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르구나. 여러분 다윗의 이 귀한의 모습을 보면서 다르구나를 느꼈어요. 다르구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은총을 부어주셔서 믿음과 성령 충만의 은총을 부어서서 여러분 다름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한 내용 중에 열왕기상 2장 7절에 이러한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그들 자손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며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르실레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도대체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어떠한 은혜를 입었기에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27절 이하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 이하에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아들과 싸우기보단 아들의 반역을 피해 예루살렘을 급히 도망을 가죠. 왜 싸우려고조차 해보지 않고 그렇게 도망을 갔을까? 여러분 사실 그 다윗에게는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전쟁 경험이 많은 그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싸우려조차도 하지 않고 급히 도망을 갑니다. 제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런데 보면 우리가 서로 물고 뜯는 이러한 경우들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보게 되어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멸망하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싸우려 하지 않고 급히 떠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급히 떠났으면 맨발로 떠났다 그래요. 맨발로. 그렇게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와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 마하나임으로 피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곳에서 도와주었던 이가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피난에 이골이 난 사람 아닙니까? 그죠? 10대 때 사울 왕 때문에 십수년을 도망자 신세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괴롭고 힘들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때는 젊었고 물론 어렸지만 근데 지금은 여러분 왕의 자리에 있던 자가 지금 도망자가 된 거예요. 왕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리고 또한 이게 누구 때문에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무거웠겠습니까? 그때 바르실레가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다윗을 도왔습니다.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다윗과 함께 피난 나온 다윗의 군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었어요. 여러분 사무엘 17장에 보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도운 사람들 이름이 3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특별히 바르실레가 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르실레가 먹이고 도와준 사람이 다윗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한 일행들이에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큰 무리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그 많은 인원들이 하루에 먹는 데 소비하는 양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섬기는 것 그는 성경에 보니까 큰 부자래. 큰 부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아닙니다.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큰 부자라 그래도 여러분 부자도 여러분 더 인색한 분들 많아요. 이 부자여서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다윗을 섬겼을까? 다윗을 도와주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대개 보통의 사람들은 누군가 힘 있는 자리에 있거나 재력이 있으면 그에게 몰려듭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고 선물도 주고 자주 찾아뵙기도 하고 때로는 속에 없는 말까지 해서 그죠? 아부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가
권력에서 밀려나고 하던 사업이 다 부도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하지 않죠. 오히려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멀어지려고 그래, 그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자, 도망자, 비참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어떻게 다윗 왕을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아마도 바르실레는 비록 다윗이 지금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선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임을 그가 알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다윗이 나라를 통치할 때 정말 공평과 정의로 다스렸음을 잘 알았기에 그렇게 했을 거라 보여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17장 2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그렇게 도와준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그렇게 도와준 것 어떤 큰 이유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준 것은 들에서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다니니 그들이 시장하여 곤하고 목마르겠다. 배고프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1편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누구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그를 건지시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그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어떤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까?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어떠한 질병에 걸릴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기치 않는 사고들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재앙이 닥칠지 모릅니다. 언제 개인적인 재앙, 국가적인 재앙이 닥칠지 모릅니다. 요즘 환율이 엄청 오르던데 원화 가치가 엄청 폭락하던데 여러분 언제 국가적인 재앙, 언제 개인적인 재앙들이 닥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그는 재앙의 날에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다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콧대 높이 세웠다 언제 콧대가 납작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난 체 할 것 하나도 없고 교만해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죄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하나님의 권속들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도왔던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그것으로 선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 그의 그 농사지어 소출이 많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거 창고 다 허물어 버리고 창고 크게 지어가지고 내 곡식과 모든 것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슨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은 혹 부자가 되어도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 되지 마시고 바르실레와 같은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께 받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주께 받은 모든 것으로 선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왔죠. 월화수 영등포에 있는 신길교회에서 주관하는 그 겨울 청소년 이제 캠프를 갔다 왔는데, 보통 이제 그런 수련회 이제 겨울 캠프가 회비가 보통 한 9만 원, 10만 원 합니다. 2박 3일 하는데 비용이 그 정도 들죠. 왜 그럼 아침, 점심, 저녁, 또 아침, 점심, 저녁 식대값만 해도 어디예요, 그죠? 근데 그 회비가 3만 원이야. 3만 원. 3만 원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숙소는 그 교회에서 이제 텐트 쳐놓고, 근데 공간이 좁으니까 텐트 쳐놓고서 이제 학생들 자게 하고, 공간이 좁으니까 옆에 그 유스 호텔, 물론 호텔이 뭐 4성급, 5성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호텔 자리가 부족하니까. 왜 학생들은 작년에도 거기 가고 올해도 거기 갔는데, 저희 이제 학생들은 그 호텔에서 묵었죠. 2박 3일. 좋죠. 언제 그런데 또 한번 묵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장소가 협소하니까 교회에다 텐트 쳐놓고 막 회비 3만 원으로는 될 수가 없어. 근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구역이, 기관이, 각 개인 성도들이 몸으로, 물질로 그렇게 헌신하니까 여러분 그게 그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을 때 그 교회 그렇게 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수고의 손길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은혜 받고, 학생들 가서 은혜 많이 받고, 기도 많이 시키니까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 택도 없이 부족하죠. 근데 그게 와서 교회 성도님들이 그 식사하니까 뭐 몸으로 봉사하고 또 물질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하니까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먹을 것도 주고 또 골리앗의 칼도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사울 왕 귀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아히멜렉, 다윗을 도와주었던 아히멜렉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의 아들 중에서 아비아달만 피해가지고 목숨이 건졌고 나머지 그 일가족 85명이 사울의 칼날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바르실레가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바르실레가 지금 나이가 80이래요. 그때 일을 모르겠습니까? 생생하게 잘 알고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을 도왔어요. 목숨의 위험에 처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이 왕궁으로 가려고 할 때 이 바르실레가 찾아와 가지고 배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때 다윗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목숨 걸고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바르실레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함께 왕궁으로 가자 하죠. 여러분, 33절입니다. 33절 말씀 보면 왕이, 다윗 왕이죠,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은 자신이 어려울 때 자신을 위해 목숨 걸고 도와주었던 그 바르실레에게 은혜에 보답할 기회를 얻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르실레는 틀림없이 미련한 자가 아니라 매우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함께 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런 어떤 조언들을 듣는 즐거움을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면 그는 큰 부자이므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큰 부자이므로. 여러분, 바르실레가 큰 부자래.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very는 뭐예요? 매우, great, 그 다음에 man, 그러니까 매우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거 큰 부자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매우 큰 자라고 번역되어 있어. 매우 큰 자.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는 여러분 단순히 부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선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가 큰 부자가 아니라, 단순히 큰 부자가 아니라 여러분 매우 큰 자라고 불리게 된 것은 그의 소유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사람됨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됨됨이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래저래 고마워서 함께 왕궁으로 갈 것을 청합니다. 그러나 거절을 하죠.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이제 자신은 너무 늙어서 자문하는 일이나 치리하는 일이나 어떤 것으로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너무 늙어 왕궁의 모든 것들을 누리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너무 늙어서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에는 적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수성찬을 차린들 여러분 식욕이 떨어지니까 입맛도 잘 못 느끼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의 그 소리가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막 그 합창이 막 조화를 이룬다고 그래도 귀가 먼데,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왕궁으로 가는 걸 거절하죠. 우리는 이 바르실레의 이 모습을 보면서
육체의 즐거움을 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육체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단 자신의 긴 여정을 돌아보겠다는 것이죠. 떠날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특별히 노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악간에 심판하실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세상 떠날 준비를 해야죠.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르실레는 자신 대신 자신의 아들 김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을 보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자기 아들 김함에게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바르실레는 자신의 아들 김함에게 베풀어지는 호의가 곧 자신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다윗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죠. 38절입니다.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그 바르실레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갚으려 합니다.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 바르실레가 목숨 걸고 자신을 도와 주었으니 여러분, 그가 죽는 그 순간에 솔로몬에게까지 유언까지 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입은 그 은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다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입은 은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은혜를 입었어요.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그 바르실레가 그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자신을 그렇게 도와주었더니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죽는 그 자리에서도 솔로몬에게 유언까지 하면서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그 큰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도 더 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희생적인 헌신, 절대적인 충성을 다윗이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듯이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충성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크게 기뻐하시고 큰 상급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큰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습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 바르실레에게 입은 그 은혜에 참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입은 그 은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그 큰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망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